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잘 봉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큰 물고기. 요나서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서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느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가서 외쳐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들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이 요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요나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지금 누구를 매우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싫은 거예요. 더 나가서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구절을 보면 됩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지금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뭐예요?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찌 보면 선지자니까 그 니느웨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고 성질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니느웨 도시에 임했는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상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질 부리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날마다 삐져요. 어찌 보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 요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뜻과 다르면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잔혹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그 니느웨가 빨리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런 잔혹한 도시, 저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죽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토해내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제 망한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니느웨 성은 엄청 큽니다. 둘레가 한 100km까지 된대요. 그런데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질러서 자, 선포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과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줄 수밖에 없죠.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지금 뭐예요? 보세요, 내 말이 맞죠.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예요. 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의 심정이 계속 불만이에요. 불평. 그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표현합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같은 고백이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악독한 이방 니느웨. 그런데 이 요나의 입장에는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 못하죠. 어떻게든 갚아줘야죠. 어떻게든 복수해야죠. 최근에 캄보디아의 납치 사건, 감금시키고 때리고 돈을 뜯어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일삼는 그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하고 살인자는 잡아서 사형시켜야 됩니까? 그게 우리 속이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공의이지만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공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 모두가 때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 버려요. 그냥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면서 왜 나는 축복 안 해 주십니까? 저 사람보다 나를 먼저 세우셔야지요. 내가 먼저 직분자가 되어야죠. 왜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요나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비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만 되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물론 내 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편이에요? 모든 사람의 편이에요. 인류의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타당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질 부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곳곳에서 말할 때마다 뭐예요? 성내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시종일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무나도 성내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 그게 뭐냐, 너 선지자 아니냐?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라고 책망하거나 화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행동 맞냐, 요나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막 혼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출하잖아요. 요나도 그냥 성 밖을 나가버립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성 밖에 나가서 왜 초막을 지었겠어요? 요나는 39일 동안 내가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예요. 40일 지나서 이 느느웨가 멸망할 거를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요나는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내가 그렇게 외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외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을 줍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만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초막을 짓고 성 밖에 나갔는데 이 니느웨가 지금 이라크 쪽이거든요. 얼마나 더워요, 대낮에. 그런데 박농쿨이 싹 생기더니 그늘이 가려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땡볕에 그늘 하나 없는데 그늘이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그 박농쿨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막 성질 부리면서 지금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이렇게 투덜투덜 대다가 박넝쿨, 식물이 그늘을 싹 감싸주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그늘을 쌓아뒀던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어떻게 해요? 시들어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또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죽고 싶대요. 또 나는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한대요. 왜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근데 이 동풍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큰 물고기를 누가 예비했어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박넝쿨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셔서 그늘을 주기도 하지만 앗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또 박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머리에 뜨거움이 쪼니까 스스로 또 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지금 요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은혜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불평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벌써 성숙한 신앙이 되셔서 누가 뭐라 해도 웃고 한 대 때려도 다른 뼘 내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로 기뻐했지만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다시 분노하고 지금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뭘 의지한 거예요? 환경을 의지한 거예요. 시원하면 기뻐하고 뜨거우면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그 박넝쿨 환경에 의지해서 지금 기뻐하고 그것이 사라지니까 다시 분노하고 불평하고 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깨달을 만한도 되는데 또 뭐예요? 단호하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요나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감정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함부로 성질 부리지 마세요. 되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박농쿨은 요나가 수구에서 재배한 것도 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또 박농쿨을 또 시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 박농쿨을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했냐면 아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가 이 박농쿨을 너무너무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박농쿨을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다라는 거예요. 아꼈다. 너무나도 소중히 아꼈다라는 거예요. 눈물 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이 박농쿨을 너무나도 소중히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없어지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야, 네가 수고하고 네가 재배하지도 안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좌우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만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 그래서 당시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니느웨의 큰 도시인데 60만 명이라고 봐요. 그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창원이 몇 만인 줄 아시죠? 몇 만이에요? 100만이 100만. 니느웨보다 더 큰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박농쿨도 아끼는데 내가 창조한 백성들, 내가 나의 백성들 이 많은 60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 죄보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요나는 심판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옴을 보고 연민, 긍휼의 마음을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멸망보다는 회복을 원하십니다. 정죄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수많은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끼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끼다라는 말이 마음이 아프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컴패션, 이런 의미가 아끼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연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동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때가 되어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별된 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요나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어찌 아끼지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요나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요나의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상상에 맡길게요. 아마 요나가 잘 응답해서 잘 또 순종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왜 요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왜 맨날 성질 부리느냐? 내가 아끼는 자를 함께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공의보다 먼저 긍휼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연민이, 컴패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오늘 본문에 말할 때마다 불평하고 성내고 짜증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며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연민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두 주 남은 기쁨 나눔 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전혀 없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쁨 나눔 주일 데리고 오고 안 데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니느웨보다 더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수많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기쁨 나눔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영혼이 빨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에게 했던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왜 성내고 있느냐? 성질 내는 게 옳으냐? 박농쿨은 아끼면서 왜 12만 명은 아끼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